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는 있었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친밀하기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의 영,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건 세상의 어떤 특허품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이것은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평택에 지금 삼성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재용 씨가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재용 씨는 그냥 처음서부터 열심히 턱걸이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갑자기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듯이 그냥 갑자기 부회장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회장 된 거예요, 사실. 그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월급 많이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원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해가지고 좀 더 내가 보수를 많이 받는 자리로 내가 열심히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이재용 씨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을 재건케 하고 삼성을 더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렇게 잘 이어갈까? 아마 그분은 보수받는 것은 신경 안 써요. 왜냐? 보수는 거기 자유로우니까. 거긴 자유로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됐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도 이 비유로 제가 삼성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특별히 그 아버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은 되게 초보에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그죠? 우리 하나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있다. 초등학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라죠.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무학 선생이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은 기초 아래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가가 겨겨 배우고 또 ABCD 배우듯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기초적인 거예요. 왜 그것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해라. 어릴 때 신앙은요, 항상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아요. 너 이거 하면은 복 받고 안 하면 안 돼. 이런 기초적인 신앙, 아주 기본적인 신앙.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신앙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에 그냥 거기에 신앙에 있지만은 그 신앙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규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너희 신앙생활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로운 신앙생활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시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다시 왜 초보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신앙생활이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 뭐예요? 아직도 날마다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두려워.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율법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안 돼.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세상에 매여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자유를 속박을 당하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스럽고 우려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어떤 규율 앞에서 이렇게 다시 다스림 받는 그런 자세의 태도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초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초보로. 제가 학생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돌아보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뭡니까 교복 있었잖아요. 교복 여기 칼라 이거 탁 끼고 칼라도 하얀 거 칼라 싹 해야 돼. 칼라 싹 하고 여기다 호크 딱 잠가야 돼. 아침에 들어갈 때 등교할 때 여기 탁 완장 찬 사람이 요거 안 잠그면은 너 일로 와. 아니 왜 이렇게 엄격한지 몰라. 요거 꼭 잠가야 돼. 탁 반듯하게 머리도 그냥 바싹 깎아야 돼 그냥. 응? 그때는 여학생들 그냥 치마를 바싹 바싹이 그때는 지금은 바싹이 아니고 내렸어요. 지금은 무릎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무릎이 뭡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 학생들도 미니스커트 다 입고 다니더라고. 지금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해. 응? 왜? 탈선하지 말라고. 멀리 기르고 성인 흉내 낼까봐 디스코 장에 가지 말라고 엄격하게 다스렸다니까. 조금만 두 발 기르면은 이게 성년인지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수염도 나고 그러면 성년인지 아니지. 학교 가고 싶은데 하고 다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머리를 바싹 까게 잘랐다니까.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래야 제대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은요 참으로 날마다 그거 규칙이나 뭐 지키라고 맨날 이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피곤해요. 심지어 시편 32편에 너희는 말이나 당나귀처럼 되지 말라. 짐승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나오지 않으니라. 짐승은요 그냥 다스려지지 않아요. 코를 그냥 꼬피를 갖다 확 물려가지고 그냥 잡아당겨야 주인 말을 듣지 그냥 안 듣는다니까. 채찍으로 때려야 들어요. 짐승은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 당나귀나 특히 당나귀 같은.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속박이 되어가지고 이게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하긴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식으로 마음에 넣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입술로 찬양하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렇게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요.
입술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에는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또 명색이 또 명분이 있으니까 나 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못해요. 마음에는 실상은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육신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에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속박되어 가지고 이렇게 막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중에는 피차가 피곤한 거예요. 피차가 하나님도 피곤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아래 초등학문 아래 머무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조금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조금 잘하면 아이고 칭찬해줘야 좋아. 칭찬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삐져. 조금 잘해줘야지. 조금 안 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뭐 안 해? 나 학교 안 가. 똑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가려운 데 긁어줘야 돼.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해.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응?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뭐야? 아직도 썩어질 그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입을 자녀의 신분에 가야 돼. 명분이 돼야 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이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신앙으로 여기 피조물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왔죠. 내 안에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위력이 있어 보이고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믿음은 없고 그냥 종로로 타면서 그저 그냥 돈이나 뭐 고물이나 떨어지는 거 없을까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밑에서 육신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아직도 가가격여하고 있으니까 A, B, C, D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뭔가 좀 한 가지 더 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두려워서 잘못하면 또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신앙에 머물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게 뭐냐? 그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돼 있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를 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 내적이나 외적으로 아버지를 담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르신 자들을 위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정말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막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씨가 아버지 그 큰 기업이 아닐지라도 조그만 식당이라도 대를 물려 입은 식당하고 사업을 한다면은 그 아버지 사업을 내가 잘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그 종업원은 달라요, 종업원은 어떻게든 그냥 여기서 어떻게 좀 잘 받고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쫓기만 나지 않으면 되겠지. 이게 자세가 틀리다니까. 아버지 자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다. 내 아버지 집이니 내 아버지 집에서 이 교회가 누구 집?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가 왜 봉사합니까? 충성합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 거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기도할 집이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탕자들은 어디 집 나가가지고 나중에서 언제 가서야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종의 자리로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 탕자가 집 따라가지고 세상에 잠시 좋을 것 같지만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서요 그제서야 집이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귀환하잖아요. 귀환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로 부른 거야. 비로소 그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그 돼지 지엽 열매 그때는 가장 부정한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품어주시면서 거기에 그냥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송아지를 잡으래, 송아지. 아들이 아니고 누가 송아지를 잡겠어요? 종이 돌아오면 송아지 잡겠어요? 안 잡아요. 종이 돌아올 리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옷을 가락지를 신고 신발을 신겨라.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과 하나님의 지위를 우리가 상실한 채 날마다 신앙생활을 육신의 세상 좋은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서 그저 거기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정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을 놓쳐버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것을 모르는 채 떠나버리니까 니들이 다시 옛날로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거기를 돌아가 버리니 이걸 옛날 신앙, 옛날 자세로 돌아가니까 너희가 또 내가 헛수겠느냐?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자녀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왜 거기서 머물고 있어?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이 안 하면 이놈하고 코 박고 쥐 박고 하는 신앙으로 거기에 머물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와 신분이 상승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 전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쁨을 얻어가지고 눈이라도 빼줄래. 그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 마귀가 이간질해가지고 또 크면서 설명없이 들어와가지고 야 하나님 복 주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또 설거머니 또 떠나게 만들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마음을 뺏어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세상에 열심히 해보세요. 먹고 사는 거기에서 머물고 허망할 것밖에 없다.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다시 벌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왜 수고합니까? 형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형상, 하나님 자녀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자녀의 당연한 신분이 향상되어져야 돼요. 향상되면 바울은 이것을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하갈과 사레와 하갈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신분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종의 노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갈은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첩을 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육체의 자녀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나중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낳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 율법이고 율법이 아래 있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약속으로 낳은 자녀. 자유를 따라서 약속으로 낳은 자녀라. 그러면서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기 이제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그랬어요. 누가 자유자냐? 아기를 낳지 못해. 처음에는 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누굽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사례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됐어요. 하갈은 젊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 힘 뚝 쓰니까 그냥 금세 나왔나.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누구 보고 소리 질러래요? 아니 잉태하지 못한 자 보고 소리 질러래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애기를, 그 당시에 애기 못 낳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애기 못 낳는데 근데 왜 소리 질러래? 왜 기뻐하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54장에 한번 칠렘 쳐요. 이사야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하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남편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뭐 세상 남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스스로 남편이 없다는 게 아브라함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식보다 더 많다는 거야. 나중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말뚝을 경곡히 할지어다. 너를 좌우에 퍼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열방을 얻으며 내 장막터를 넓히며 열방을 얻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남편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여기 5절에 내 남편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을 따라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으라, 이거예요. 열방을 품으라. 우리는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영적인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암탉이 정말 날개를 품듯이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들이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은요, 참 이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난 자녀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하면서 또한 내가 너를 마치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냥 아기가 쑥 들어와서 쑥 나갑니까? 10달 동안 품어야 된다고. 10달 동안 품어야 돼. 해산하는 수고가 뭡니까? 10달 동안 이게 배가 이렇게 될 때까지 불편하고 어려워도 다 아기를 위해서 다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목표는 항상 정말 하나님 나라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신앙생활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타겟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원치를 않아.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려고 하신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유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까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만약에 이 땅에서만 상속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무엇 때문에 거기서 희생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이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잠시 머물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 잠시 머물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 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이란 뭡니까? 거기 안에 우리가 물려받을 영원한 큰 것들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정말 우리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왜 열심을 우리가 헌신합니까? 내 아버지가 있으니 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되면요,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좀 약간 내성적이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도 처음에 강단에 올라왔을 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홀로 있는 걸 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림 그리기 좋아했던 사람인데 별로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좀 많이 바꿔주셨어요. 사실은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기 처음에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목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서서히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담대해져요. 우리가 더 담대해진다니까. 어디 나가서도 우리가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입혔어요. 성령 내 안에 입혔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그냥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해를 가르친 거, 그 큰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잊어버려서 금세 잊어버려.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는 안 하고 기도 못 하고 아유 막 이렇게 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아유 이렇게 된다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는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방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